오늘을 최고의 날로. 오늘 어떻게 보내느냐, 내일하고 연장됩니다. 그냥 같이 갑니다. 내일 또 오늘처럼 살면은 또 그 다음 날로 연장되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을 바꿔야 돼요. 저 지난주 말씀처럼 미래를 오늘로 바꾸듯이 내게 주신 24시간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의 여정을 결정합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우리 생각은 그렇죠. 이렇게 쭉 살다가 하는 역사가 팍 나타나가 확 바뀌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충격요법이라야 그게 가능해요. 쭉 터져가지고 바꾸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작지만 최고의 날을 만들면은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수놓아집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누려야 돼요. 아시겠지요? 위기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그 위기를 선택하면은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은 위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경쟁이에요. 경쟁할 자가 없어요. 선택을 안 했는데 나만 선택했는데. 그리고 문제 괜찮아요.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왔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 놓고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걸 주시는지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비교도 안 될 응답과 축복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저 박사들, 대단한 사람들 많은 것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의 멸망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자꾸 육신적인 삶을 자꾸 얘기하지. 우리에게 와 있는 멸망의 영적 문제는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신자에 당연히 끌고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속임수를 씁니다. 그 속임수를 어디다 넣어요? 내 마음에다가.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더라.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으려고 생각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누가? 마귀가.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럽게 될 거야. 얼마만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마음에 딱 당긴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먹을 수밖에 돼 있어요. 마음이 다 뺏겨버렸는데요. 그래서 따먹은 게 죄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멸망 이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비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면서 또 실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엎친 데 덮친 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네. 내 생각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설령 맞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라니까. 그 사람에게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예 육신에 잡혔어요. 의식주에 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어제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굶지 말고 올라가시면서 뭐라도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가다가 생각나면 먹고 땡기면 먹고 안 땡기면 그냥 가고 이랬어요. 딱 결국은 올라오면서 밥 못 먹었어요. 닭꼬치 하나만 먹고 왔어요. 그게 안 매이려고. 네.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배고프면 먹고 그러지만 와 내가 어느 휴게소 들어가서 뭘 먹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이름이 되고 내 잘 되는 거. 그렇죠. 그게 관심이라 오직 관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드러나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묶어 놓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 돼야 되지.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아니 네 이름이 나야 되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쉬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흥해야 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귀에 솔깃한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선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데 비해서 거기에 이익에 딱 걸려가 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 열심히 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열심히 노력해봅니다. 근데 누가 보고 오자마자네 밤새도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총도 내가 거물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소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막 주먹 꿍치고 태어나지요. 왜요? 세상을 움켜잡아야지. 그러고서 갈 때는 어때요? 다 풀어받아야 돼요. 가지갈 게 없어요. 그 태어날 때 애들 다 주먹치고 태어납니다. 손패가 나온다고 이상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주먹 잡고 푹 떨려 죽는 사람. 그럴 때 숨 딱 넘어가면 쫙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모님 가시는데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우리 김순남 권사님 동생 또 가실 때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왜? 고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잠결에 가듯이 그 보세요. 시편 5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상에 또 보세요. 밤에 뭐가 올까? 낮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늘 시달리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마귀 정도로 타는 거야. 세상 정도로 타는 거야.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을 치지요.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치면 안 돼요. 죽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돼요. 그러죠?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면 죽느냐? 절대 안 죽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려.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가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그건 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 보세요. 아니 죽는 줄도 알고, 그렇죠? 죽을 줄 알아요.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죽느냐? 안 죽어요. 사단을 뺏어 가면은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사단은 그걸 두려움으로 딱 포장해서 우리 속에 집어야지. 그래서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정도로 세상 정도로 달라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일을 밀었습니다. 죄와 저주 죄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호범이가 제일 잘 쓰는 단어는 만왕의 왕. 그렇죠?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 3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타났다 말이에요. 어디에? 애굽에. 애굽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오는 재앙을 하나님은 바로왕 꿈을 통해서 쉽게 해서 우리 국산말로 현몽하셨지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꿈을 몇 년 며칠 계속 꿔보세요. 믿어져 버려요. 몇 년 며칠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꿔보세요. 그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바로왕이 괴로웠으면 모든 박사들 수백을 다 들어오니까 답을 얻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그때 한 바로왕의 고백이요. 얘가 진짜 좋은 일이구나. 얘가 지금 해석한 게 맞구나. 좋다. 그러면서 이 아이 지 머리에 지식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달라졌다는 거야. 여러분, 왜 앞에 1번은 문제를 얘기하고 2번에 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까? 지금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기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이 문제 속에 있다. 그럼 오늘 내가 최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멸망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최고의 말이 됩니다. 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홀로만 돼. 즉 기도를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뭘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요.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십니다. 네.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냐? 방법은 기도고. 제일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보세요. 뭡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뿐만 아니라 별, 달 10개의 집단들 다 껐지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시기해 가지고, 야, 우리가 니한테 절하겠냐?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겠냐? 이러고요. 하나님 계획은 깜깜한 거예요.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은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깨달은 거야. 그게 세계복음 말하는 거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굳게 붙잡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뭐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되는 거야. 딴 게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니까 증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기도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했지요. 그러면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문이 막혔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야. 뭐 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아왔던 대로 또 살아가고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 의미가 없어요. 예? 식사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드세요. 국수도 한 번 드시고 라면도 한 그릇 드시고 몸이 별로 안 좋지만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래야 뭐 생동감이라도 좀 있지. 위라도 좀, 입이라도 좀 생동감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왜 이 말을 하느냐? 어제처럼 오늘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제하고 오늘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만남에 속지 않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장과 상황에, 현장 가면 꼭 속아. 뭐 상황만 와버리면 속아버려요. 속지 마세요. 말씀 하나님 제대로 붙잡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23장 10절에 현장에 갔더니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장 상황이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훈련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그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 누리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나를 연단하는 길이에요. 쉽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영적 노폐물을 다 빼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혹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련이 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야 현장이 최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오늘 현장 가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준비했구나. 이 기회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오늘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현장 자꾸 가고 싶어지겠지요. 아니, 한 사람도 못 살렸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바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단과 저주 세력은 떠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쌓이고 쌓여야 그 속에 있는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남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속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일 쉽게 속잖아요.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뭘 줬어요? 두 가지를 줬어요. 첫째, 복음으로 답을 주고, 두 번째, 하나님 계획하고 길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런 일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만남을 최고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과 세계복음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바꿔요. 네?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 제자가 붙이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방에서 우기 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 생명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또 만남사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걸음 어디를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현장을 최고로 만들고, 만남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작품을 남기게 하세요. 작품 중에 작품이 뭡니까? 절대제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절대제자 한 명은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회 크게 성도들 막 볼볼 걷고 수만 명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제자 한 명도 없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도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바톤을 물려받아서 오직 복음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제자. 그것도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제자. 그 절대 제자 한 명을 못 남긴다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왜 그런 삶을 사는? 사는 동안 좀 풍족하게 살고 배는 좀 불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가치 없는 삶. 바울은 평상시에 많이 먹고 즐겁고 많이 먹고 막 붕붕 쏘고 이래 다녔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옆에서 이렇게 식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늘 위협 속에 살고, 그렇죠? 동력자 없으면 늘 혼자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분노에도 처해봤고, 그렇지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 벌써 다르지요?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것만, 큰 것만, 많이 보이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 한 명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내가 가는 현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제자 한 명을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정말 절대제자 한 명을 남기고 주님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잘 보고 잘 살아. 그럼 불신자보다 더 낫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15개 나라의 제자를 갖다 붙여보세요. 하나님. 그렇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절대 제자들입니다. 죽음에 아주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붙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폴리오라는 꼬맹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화형당하는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바뀌지요. 기도 속에 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절대 제자를 붙였어요. 그것도 로마의 장교를 갖다 붙였어요. 이야, 그거 보세요.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이 안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어떤 누림을 누리느냐, 오늘 내가 어떤 날로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 현장도 바뀌고요, 내 만남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제자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이었던 임상옥이가 남긴 말이죠. 이 사람은 불신자한테도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어요? 장사꾼은 뭘 남겨요? 이익을 남겨요. 상업하는 사람은 뭘 남겨요? 사람을 남긴대요. 와, 그렇죠? 이런 것은 제자를 남겨야 돼요. 아멘? 그럼 꼭 기도하세요. 복음 위에서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죽음의 장면까지 갈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절대 제자 한 명은 남기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 기도를 오늘부터 하세요. 그거 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이 살아서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참으로 참된 누림 속에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현장과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그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절대 제자 한 명은 남기고 부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